우리 로마서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배부르시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배가 부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많이 읽고 배가 불렀다. 예. 지금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두 구절, 한 구절을 읽고도
배가 너무 부르다.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통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한 구절 읽고도 정말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 한 구절을 묵상을 했는데 한 구절 때문에 한 1시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 배부름이 정말 육신의 배도 불러요. 그렇게 배가 부름이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말씀으로 이렇게 배가 부르구나. 그것이 무슨 의미구나.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때는 어디 본문을 한 구절도 안 읽어요. 그죠? 들어오면서부터 말을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한 장하고 7절까지를 읽으니까 제가 언제 성경을 많이 읽을지 모르니까 성경은 꼭 갖고 다녀야 되겠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고 또 저 영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가 이거 헬라어 직역으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14장 1절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음식을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먹는 음식. 오늘 과메기 드셨죠? 어떤 사람은 과메기를 너무 잘 드시는데 어떤 청년은 과메기를 비린내 난다고 못 먹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희 집이 신안 지도에서요, 생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홍어가 많이 있었어. 진짜 냄새가 징해요, 홍어 냄새가. 홍어는 삭힌다는 거 아시죠?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너무 좋겠지만, 저는 홍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짜 홍어 냄새가 제일 싫어, 우리 집에서. 그래서요, 어떻게 신안이면 홍어나 이런 것들을 잘 먹을 텐데, 흑산도에서 홍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홍어가 싫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 저희는 과메기를 맛있다고 먹는데, 저희 딸은 비린내가 난다고 못 먹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적용이 지금 다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어른들은 질긴 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5살짜리는 채소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 관건이다 그 말이죠. 그지요? 예.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음식을 못 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막 비판했다.
그럼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먹어, 음식을.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업신 여긴다. 그럼 또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1살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30살이 마지막 나이다 그러면 30살까지의 그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갓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1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신앙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숙해서 나이가 30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5살 미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5살 미만인 것 같아. 어머, 너무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희 사랑이 혼자서 손드네요.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높아서 30살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다른 나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식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음식에 대해서 지금 14장에서 쭉 얘기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다 읽었죠. 예.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하고 10장에서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8장하고 10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야 우상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야 우상에게 바쳐줘서도 우상 아무것도 아니여. 그냥 다 먹어도 돼. 주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아. 이렇게 또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 음식 어떤 분은 먹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먹지 않는 분도 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무도 제사를 안 지내시군요. 그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난 그 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서 이제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두 종류가 다 적용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 동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의 믿음은 이미 굉장히 높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말씀은 14절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 부정하는 것이 없어. 다만 그 음식을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했냐?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 한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거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건 음식인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한다면 그 형제의 양심 때문에 바울의 양심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양심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어린 형제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약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함입니다. 지금 로마서 14장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의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제 킹제임스로 읽으려고 그랬네. 자, 히브리서 5장. 자,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선생이 안 되고 너희는 아직도 말씀의 초보, 애기들이 먹는 그 젖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원한다는 거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 그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인데 이게 고기 음식이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지금 이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길래 못 알아들을까? 멜기세덱은 7장 1절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와, 수준은 예수님 수준인데 그죠? 아빠도 없대, 엄마도 없대. 그럼 누가 엄마고 아빠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죠? 아담 하와만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전부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나 너희들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우유만 먹어. 우유에 대한 말씀만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인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잖아요. 7장의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러면 아이고 진짜 이걸 말이라고 지금 적어놨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믿어요? 아멘이요. 저도 100% 믿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적어진 대로 믿으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도저히 안 봤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부족함이에요? 믿음의 부족함일 뿐이에요. 다른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눌 만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쯤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정말 깝깝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 도대체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 그러죠, 그죠?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안 죽었느니라. 딱 그래요. 누가요? 엘리야와 에녹. 맞지요?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보셨어요, 여러분? 안 봤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진리죠, 그죠? 안 봤지만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사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썬다싱 알잖아요. 썬다싱 알아요, 몰라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 1800년도 사람이에요. 그 썬다싱이 살아있어요. 저희 아들이 안산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거 말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산 것 말고 몸이 살아있는 존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을 몸에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영이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서 데리고 간 게 히말라야를 데리고 간 거예요. 히말라야. 그래서 히말라야가 어딘 줄 알죠? 나보다 똑똑하실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눈보라가 치더래요. 근데 눈보라가 치는데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무슨 동굴이 하나 있더래요. 동굴이 있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염 좀 길고 홀쭉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썬다싱이다. 딱 그러시더래. 썬다싱은 1900년도 중반인가에 없어졌다고, 그렇게 실종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썬다싱 책에 보면 끝 무렵에, 그죠? 예. 그러고 썬다싱의 소식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저희들을 알고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저는 안산에서 저희 아들이 나갔다 와서, 엄마, 제가 오늘 썬다싱을 만나고 왔어요. 딱 그러더라고. 주님이 데려갔다는 거야. 두 인물을 보여줬대요. 아직 살아있으면서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두 인물을 만났는데 한 인물의 이름을 저한테 먼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그 10월 달에 교동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 2017년도죠. 17년도 10월에 이사하기 전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저희 메시지도 듣고 화요일 날 오셔서 저희 그 공부에 참여하시고 공부도 듣고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선교사님 글쎄요 너무 놀래갖고 이분은 썬다싱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 가만히 있어. 제가 얘기할게요. 썬다싱 살아있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그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했더니 세상에 자기네 이번에 그분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초청해서 외국분들 초청해서 집회를 여시거든요. 근데 누가 집회에 초청이 됐냐면 썬다싱의 제자, 썬다싱이 가르쳤던 그 제자의 제자가 온 거예요. 썬다싱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썬다싱이 자기네에 왔다는 거예요. 썬다싱을 만난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린 그 사람 몰랐죠, 전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몇 년을 밥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밥 10일만 안 먹어도 곧 죽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15일이면 죽는데요. 밥 안 먹으면. 근데 여러분들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적어졌으면 믿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어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큰 믿음이 뭐냐?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내가 어린 믿음이어도 큰 믿음이 저거지 저것만 보고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큰 믿음이 뭔 줄은 모르고 가면 헷갈립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뭔 줄을 알고 계속 그 믿음만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곳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 큰 믿음은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보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의 초보에 머무른다는 것은 젖에 해당된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 침례라고 하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 이 교리를, 기초 교리예요. 너희들은 맨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한 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 그거는 여러분의 영의 감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대로 분별해내버리죠. 영적인 직감으로
그냥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가 그냥 분별이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오고 그냥 은사적인 걸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단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진행시키려고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 기본 틀은 여러분이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린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그죠?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나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 똑같은 죄 반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빨리 거기 좀 졸업하자 이거였습니다.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단계를 보면서 가야지 거기를 졸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놓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높은 계시라면 제가 먼저 치유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무엇을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서 이 장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침을 뱉어서 이렇게 치유를 했죠. 그런데 이 치유를 했을 때 한 번 안수했는데 정확하게 사물이 보이지가 않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한 번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확연하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죠? 예. 이거 치유 방법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어린 단계가 있고 더 성숙의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 안수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2번 안수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 한 번만 해도 죽은 자도 한 번만 말해도 일어나는데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한 번 더 믿음을 세워서 다시 안수해라 이렇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늘상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는 믿음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번에 2번 안수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증상을 물어봤어요. 지금 뭐가 보이느냐? 지금 눈이었으니까 눈을 뜨게 하니까 지금 증상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죠? 예, 현상을 물었던 거예요. 증상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무처럼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증상을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서 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라는 거죠.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실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았어. 근데 나는 지금 여전히 아파. 여전히 통증이 있어. 여전히 질병이 있어. 근데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통증이나 현상이나 증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진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상 무시, 증상 무시, 완전 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요.
그 사람에게, 야이로에게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라고 나와요. 죽었다는데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이로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딱 그 말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주님이 증상을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증상을 중시했으면 우리도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허라는 대로 하는 존재. 왜요? 그 주님이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두 개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치유 방법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큰 거냐, 더 큰 믿음이냐, 그거는 증상을 아예 쳐다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상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나았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나은 거야 라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퐁 빠질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배 바깥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왔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밤중에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나다 두려워 말라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기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주여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말 할까요? 제자 중에 살펴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근데 유독 베드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오라 딱 그래요. 오라라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나가요. 나가서 주님만 쳐다보면서 걸었어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만 쳐다보면서 걸었어요.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요. 바다.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잖아요, 이번에. 깊은 바다예요, 여러분. 50 몇 킬로짜리 바다. 근데 그것을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어서 저기만큼 가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이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주님만 보고 가다가 시선이 지금 딴 데로 딱 돌리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서 들어와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두려움 없이 주님만 쳐다볼 때는 전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딱 떼버리니까 지금 말씀에서 시선을 딱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서 시선 뗐다는 말은. 그리고 현상을 딱 봐버린 거라고요. 주변을 본 거라고요. 환경을 본 거예요. 증상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어떤 성경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왜 증상 받냐? 왜 환경 쳐다봤냐? 나만 보고 오지?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고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치유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는 채소밖에 못 먹어요. 믿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 치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인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진짜 요 뒤에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저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들려주신 것도 있고 진이도 같이 있어가지고 진이는 그 당시에 보고 들었거든요. 조금씩 열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 마귀가 주님은 저한테 잘 견뎌내라 딱 하셨는데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중국에서 잘 사역을 하고 진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업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누워서 잘 수도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근데 가고 나면 또 새 것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딱 붙어.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또 다른 것이 또 와. 주님은 견뎌내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것들이 맨날 내가 너를 이번에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손선미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얘기만 해. 너희들은 어째 레파토리도 똑같냐. 좀 바꿔라. 내가 이랬어요. 그럼 내가 너를 죽이마. 이러고 무적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그 시험의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 예수님도 40일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예, 시험 받으셨어요. 그거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마귀가 한 번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40일 내내 나타나셨어요. 40일 내내 나타났어요, 그것들이. 근데 주님한테는 안 통하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계속 쫓아내도 다시 새 것이 붙고 다시 새 것이 붙는데 이게 쫄자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럼 좀 더 높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덤비죠. 근데 제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하다 제가 지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계속 새 것이 와서 줄 서갖고 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 당시에 여기 마귀가 딱 붙으면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깨끗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프지 않아. 나는 이미 나았어. 나는 이미 나았기 때문에 나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적어진 그대로를 믿고 실행을 하니까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도 이것도 적용할 수 있고 저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고 어른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른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체해버려요. 못 먹습니다. 자, 아기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먹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뭐 안 죽는다고?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죽는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헛소리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데리고 가야 아버지를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사람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안상홍이 아닙니다. 예? 이만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춤추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조용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처럼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도 어린 단계의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른 단계의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이에 대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 말 써놨습니다. 켄세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본인이 16살 때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3번인가 살아났어요. 지옥 내려가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80 몇 살까지만 살면 장수한 것입니다. 그 말씀만 딱 붙으니까 86세 때 그날 점심 드시고 아내한테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본인 말씀대로 하나도 안 아프고 주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붙들고 120년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요. 말씀을. 창세기 6장을 붙들죠. 어떤 분은 시편 91편 16절을 붙들어요. 네가 장수가 부족해?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줄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럼 90살 살았는데 부족해. 그러면 30년 더 늘리세요. 120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나이별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줄 알아요. 여기서는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해놨는데 저 뒤에서는 저렇게 말했냐? 나이가 틀려요. 나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도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도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 수준에 따라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여러분 입에 있어요. 입에. 의사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의사가 오늘 죽습니다 해도 나는 여전히 건강해서 삽니다 하면 삽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사예요? 진짜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가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있어라고. 근데 왜 인간의 의사만 믿냐 그 말이에요. 그 의사가 말해놓은 걸 요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래야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니까요. 현상 보지 않고 증상 보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의심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의 분야를 지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최고의 계시는 음식에서 최고의 높은 단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 음식이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4장 3절부터 5절에는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선한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물이 더럽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즉시로 기도하시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 보기에는 여전히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물은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4차원에서 천사가 여기다 뭘 뿌려요. 진이 눈이 열릴 때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비염은 치유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아토피 낫게 될지어다 하면요, 천사의 손에서 딱 나와갖고 뭔 하얀 소독약처럼 약이 있어요. 그거 갖다 연고처럼 쫙 발라요. 그럼 꼭 옥시크린 할 때 이렇게 선전 안 보셨나? 그 뭐 빛이 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냥 그대로요. 근데 지는 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천사는 손에서 뭐가 나오더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4차원을 볼 수 없으니까 깝깝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적어졌잖아요. 그죠? 예. 적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한다고. 그죠? 질병도 꿇어야 되고 천사도 꿇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꿇어야 되고 일 다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음식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시죠?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믿으시죠?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귀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마귀, 폭력이든 음란이든
예? 그게 어떤 종류의 마귀든지 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된다고 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들을 집어 올리며. 이런 말 들으면 오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네. 그러면 당신 수준이 고 나이입니다. 딱 그거예요. 나는 이 말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부지런히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먹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버릴 때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요. 저 알아요. 이 안에는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적인 나이는 10살도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 보면 깎아먹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 많이 해도 성경을 너무 안 믿어. 적어진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국물을 먹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진짜 저희 처음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막 저희한테 뭘 먹으라고 하냐면 막 토끼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정말 좋아할 고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봤거든요. 자라 막 이런 거. 그리고 개구리, 그 황소 개구리 막 이런 것들 주는데 아 진짜 힘들죠. 그것도 고기도 까맣게 밖에서 그 더운 데서 말려가지고. 근데 우린 진짜 못 먹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었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먹는 거예요. 45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 일으킬 그런 것들이 많죠. 균들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같았어 봐요. 전 지금 가면 거기서 진짜 음식 잘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기도하고 딱 먹어버려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아주 제가 그 말씀 알고 나서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중경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 젓가락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거 저기 먼저 설거지통에 한번 들어가서 씻어갖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병균이 많겠냐고요. 나무젓가락.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기 있는 식기류 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전히 보기에는 뭐 바퀴벌레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뭣도 보이죠.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버거 먹다 보니까 바퀴벌레 여러 번 나왔어. 근데 안에서 죽어버려서 괜찮아. 상관없어. 전 바퀴벌레도 손으로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 때문에 너무 거기에 뭐가 많고 뭔 세균이 많고 무식한 것이 용감합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런 정보는 안 받아들여야 돼. 왜요? 내가 바퀴벌레보다 더 세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 버려요.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놓고 이거 좀 상한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그럼 이를 줘. 내가 먹을게.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탈도 안 나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죠. 왜요?
거기 말씀을 믿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먹으면 배탈 날 거야. 그럼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너 사고 날지 모른다고 사고 날 거라고 그랬더니 그날 그대로 사고 나잖아요. 엄마 말한 대로 됐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큰 거라는 거죠. 음식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음식에 대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 그러면 마귀가 침 뱉어놓은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해질지어다. 그리고 그냥 먹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식만 그럴까요? 제가 변기통에다 대고 맨날 그 기도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부터 이 변기는 깨끗해질지어다. 아유, 휴게소에서 어떻게 쓸 거예요, 변기를. 휴지도 없고 닦을 것도 없으면. 기도하고 그냥 볼일 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각. 이 변기 너무 더러워서 세균이 묻을 것 같아. 이러면 그대로 묻습니다. 그대로 돼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건 안 돼요.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현상이나 증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적어진 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방언도 똑같아요. 방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은사로서 나누어주는 방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는 마가복음 16장을 딱 붙들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1분이면 나와요. 방언이. 기도, 안수기도 딱 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방언 자기 마음대로 다 돼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자매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마가복음 말씀을 붙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믿는 자니까 나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1분이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있는 거. 마가복음이 훨씬 높은 단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다 시범해봤어요. 그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역자 안수해주고 이 말씀 그 고린도전서 12장 때문에 이분이 3년인가를 그 방언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안 준다는. 그럼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사역하러 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른 말씀 줄게요 하고 마가복음 16장을 준 거예요.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래. 그럼 새 방언을 말한다고 적어져 있네. 맞대. 그러면 지금부터 방언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시자고 했어요. 1분도 안 돼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먹을 수 없고 믿음이 큰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커서 모든 것을 먹기를 원합니까? 맨날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까? 요즘은 건강이 좋아서 채소만 먹어요? 모든 것을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모든 것을 먹고 싶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도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아기들은 그 딱딱한 음식은 못 먹어요. 소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다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딱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딱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48과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일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해답이 서로 다를까? 한 가지 주제인데 왜 답이 서로 다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러고 그 뒤엔 심판이 있어서 한 번은 다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주님은 또 여기서 말씀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나이 수준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 다 적어놨대요. 그 성경 안에다가. 그래서 찾아서 먹는 것은 너희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주님 그러면은 그 뽀짝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옆에다가 바로 좀 적어놓지 뭐더러 또 다른 성경 구절에다 적어놔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게 만드냐고 너희들 공부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먹는 단계까지 진행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금식 못하는 사람이 금식 잘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또 그 금식 잘하는 사람이 금식 못하는 사람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열심히 먹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 믿음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쟤는 3일 금식밖에 안 해. 나는 10일이나 하는데 절대 이것 갖고 다툼해서는 안 돼요. 너에게는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에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제가요 10년 가까이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주님하고 10시간씩 교제할 때도 금식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금식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중국 가가지고 금식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옆에서 금식하라는 소리도 안 해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40일 금식을 하셨던 분이 저는 부러워서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더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금식 안 해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우리 왜 금식해요? 음성 들으려고 금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몰랐죠. 아 금식은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셨군요. 금식은 안 해도 음성을 잘 들으면 뭐더러 금식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맛있게 먹고 주님한테 물어보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랐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에, 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정말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 잘할 것이니까. 자라서 거기 분량까지 오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같은 생각. 무엇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생각, 한 생각, 예수를 따라서 한 생각. 그러면 뭐예요?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어떤 한 사람을 믿어주지요. 그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래요. 그 사람을 최고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죠. 근데 그 사람이 최고로 변했을 때 아름답게 변할 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부 좋은 상상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때 이걸 이용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IQ가 짧다 보니까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다 보니까요. 그건 참 좋은데 상상을 하려고 할 때 상상이 안 돼버려.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무엇을 계획을 짜라 그러면 그날의 만리장성이 나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머리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진짜 좋은 것에 하나님의, 내가 어떤 사람을 봐줄 때 그런 모습으로 딱 봐준다는 거죠. 그런 곳에 상상을 쓰면 기가 막히게 저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롱아롱해진 거, 점 있는 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 라반이라는 그 삼촌이 그래 줄게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기암나무 느티나무인가 그 나무 껍데기 뺏겨갖고 그 앞에서 짝짓기 할 때 그거 놓았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짝짓기 한 그 양떼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나는 것마다 아롱아롱 전부 나는 거예요. 이거 야곱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옷단에 손만 대도 낫게 되밀러라 생각했더라. 혈루증 여인이 그랬죠. 그죠? 그 생각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생각을 믿음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한번 상상해 보라. 내 자녀가 최고로 성숙했을 단계를 딱 상상을 하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딱 찍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딱 믿으세요. 그것만 내 자녀 하면 딱 그 그림만 딱 떠올라야 돼. 결국은 그 아이는 그렇게까지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건 악으로 이용되는 상상이어서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지금은 아픈 현상이 보일 수 있어. 그러면 얼른 그림을 그려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상상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딱 그림으로 딱 찍어놔요.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야. 라고 찍고 나에 대해서 그림을 넣을 때마다 머릿속에다 요 존재만 딱 보이면 증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실패만 생각해. 그럼 그 사업 돼요? 안 돼요? 100%로 실패입니다. 100%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성공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역도 똑같아요. 공부요? 똑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냅둬 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만드는데 그 믿음이 뭐냐? 확고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상해야 되겠어요?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부부가 아주 친밀한 관계, 너무나 친한 그 그림을 머릿속에다 딱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부부가 그 그림대로 그 머리의 생각대로 확고한 생각이니까 그 생각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말로 심었는데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로 심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요. 어떤 부분을 생각만 해도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가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엄매 어쩜 그거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돼버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단계를 배우고 나면 이제 생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올 때는요. 정말 생각 잘해야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음란한 생각 다 몰아쳐내야 됩니다. 그런 것 갖고 즐기지 마십시오. 아멘. 생각은 몸에 흥분을 일으켜요. 여러분 알잖아요. 생각만 해도 몸에서 반응한다는 것을. 어떤 누구랑 싸움한 거나 내가 무서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이 직접 왔냐고요? 아직 안 왔는데 생각만 했는데 막 몸에서 반응해. 그죠? 몸하고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받아들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저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시계 들고 있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아 그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꼬맹이 쬐끄만 애가 엄마가 그랬대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오니까 야 너 추운데 왜 아이스크림을 먹어? 엄마 나는 0이야. 나는 0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죠. 그죠? 근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0이야 라고 적용을. 그래도 기특해 내가 볼 때는. 그 어린 것이 나는 0이야 그렇게 믿고 먹으면 절대 기침도 안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